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 들어왔습니다. 설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2대 교유 명절, 가장 큰 명절이 설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이라 합니다.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430년 만에 히브리인들이, 조상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해마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명절입니다. 얼마나 직장인들이 참 즐겁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밀보리를 수확해서,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조상들이.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가, 그래서 해마다 그 초막절이 되면은 집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이 초막절 3대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구원의 비밀을 품고 있는 명절입니다. 어차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 속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절기, 명절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명절이라는 단어, 이 용어가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명절, 이 단어가 3번. 호세아서에 3번 나오는데 모두 다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딱 두 번씩 나오는 명절이라는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에는 13번이나 나오는, 오늘 요한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13번 나오는데, 그리고 서신서 고린도전서에 딱 한 번 명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렇게 증거된 명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 마주했던 그 명절 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큰 깨달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 따라서 간 적도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0살 때 성령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고, 33살 때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 정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명절은 절기,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해 드렸던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 인파가 움집한 그런 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새 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활동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됐죠? 복음 전파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명절 때 예수님이, 명절 때 모처럼 연휴니까 싸질머지고 놀러 가자, 오늘 주일인데 예배고 뭐고 그냥 가자, 이런 상태가 아니고, 좀 번거로워도 힘들어도 주의를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명절 때 이렇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절 때 아랫목에 앉아 따순 밥 먹으며 TV 영화 보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명절 때 예루살렘을 쫓아갑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이 사단의 무리들, 유대인들이 질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본 말이죠. 이 말이 나발이라는 말. 그래도 그 말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유대인들의 나발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무대예요.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파한 건 아니야. 갈릴리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있잖아요. 그때도 명절이 가까울 때, 명절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봅니다. 6장 1절.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여기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오늘의 본문 말씀도 명절 때 있어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뭐 이거 개의치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막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그러면은 막 가서 사정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러는데 좀 다듬어져 가지고 말씀이 다듬어져서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깨닫고 마음만 뜨거운데 논리적이지 못하는데 막 가서 막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성령 받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본무대였다는 거예요. 물론 아셨겠지만은 조심스러웠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거기를 안 가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큰 무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그마한 동네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내가 뭐 그랬더니 뭐니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큰 무대 가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그렇게 증거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 잘났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가? 가족들이 말인데 형제들이 그 뒤에 말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때 대답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올라간다. 내 때가 아니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나름대로 컨트롤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컨트롤이 돼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안 하려고 했던 일 안 하고 가고자 했던 곳 가고 안 가려고 했던 곳 안 가고. 그런데 제가 겪어본 저 같은 작은 목자도 겪어보니까 이게 세상 무슨 정치적인 일이나 뭐 사업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진행이 되질 않아요. 절대 안 해요. 오늘 설교 말씀 있잖아요. 이게 설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와도 단에 올라와도 이것이 달리 나타나 주체할 수 없는 역사하시는 그 감동에 휘말려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 일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나이다. 내 생각대로 안 돼. 그게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 지가 뭐 영리해봤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장려하고 북돋아 주면서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계획적인 일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어하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책망적인 말도 본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고, 본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설교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친다 어쩐다. 그걸 목사님이 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치는 걸로 들렸다면 그게 하나님이 치는 걸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 자세인 거지. 여러분, 제한테 무슨 잔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명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명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예배 들으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치는 걸로 받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발전적인 생산적인 그런 준치적인 의식으로 변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감동에 젖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우리 식구들이 사랑스럽고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찢는 것이고,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물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심지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 성령이 이끌고 갔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지급된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잖아요. 그런 예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주도하며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명절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안 간다 했잖아요. 금방 바로 그 뒤에 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자기도 뭐요? 올라가시잖아요. 분명히 그 앞에 나 안 간다, 이번 명절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시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 숨어 다니는 거죠. 명절에 올라가서 인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불의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그 집권자들의, 권력자들의 그 꼬락서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잠잠할 수 있습니까? 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으로는 제어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비밀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있는. 좀 더 보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여러 날을 명절로 지키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명절 중간쯤 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집권자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세워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보일 판인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거 비둘기 상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성전에서 난리 구슬 쳐버리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래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약속했던 전도 작정했던 이분들이 내가 전도 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참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핍박을 개의치 않아요. 명절이 어떤 날인데 큰 무대 아닙니까?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주님은 죽이려는 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 사단의 소굴에 우리 주님은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영광로 속에 뛰어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은 들어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명절은, 우리 주님의 명절은 그리스도로서의 활동이 왕성했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활동이 왕성했다 이 말은 구원하는 이 일에 잠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이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절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활동이 왕성한 명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활동이 왕성한 명절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그 활동 왕성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진정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딱 입은 거예요. 사명을 가졌다 그런 말이, 사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명절에 허망하게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떻게 우연히 그랬겠지만 명절 끝날이 유대인의 큰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큰 날은 안식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명절 끝날, 그러니까 명절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면서 이를테면은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던가 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못 참아 하시니 주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부르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예수를 찾고 있음에도 주님은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코앞에 눈앞에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못 잡습니다. 밀란이 날까 봐 못 잡습니다. 왜? 추종자들이 기하급속도로 막 많아지니까 못 잡는. 여기 그 앞에 30절 말씀 보면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예수를 잡고자 하나 뭐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밀란이 두려워서 못 잡았지만은 실제 내면의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는 뭐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이 못 잡아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때가 뭐냐? 언제냐? 언제가 그의 때냐?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예?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계 앞에서 하셨으나, 연보라는 말은 못 들어본 분들 많겠죠. 헌금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보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예수님이 잡히는 날이 바로 그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때를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미 예수는 알고 지금 그의 때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그의 때,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진정한 명절인 겁니다. 주님의 명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명절 때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유월절이면은 흠없는 양을 잡았어요. 우리 주님은 유월절 때 인류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유월절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고난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니까 가족들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고 음식 만들어 놓고 풍요롭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명절날 십자가 고난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고난의 명절.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신 고난의 명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십자가를 짊어지신 고난의 명절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세 때, 공생의 3년째 되는 유월절 때 우리 주님은 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나귀를 타고 왕의,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겉옷을 바닥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 받으소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달음이 조금 부족했던 제자들은 이것이 진짜 왕 되는가 보다,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 거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웬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유월절 명절 때였던 것입니다.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놈은 예수만 유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조금 오리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거기 삼남매, 그 집에 예수님 머물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고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가 고쳐가지고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입지가 더 강화되니까 말이에요. 예수 입지가 강화되니까 이따위 모의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러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주여 너희니까 다들 근심 걱정하면서 베드로도 걱정하면서 주여 너희니까 쫄아가지고 있는데 이 떡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니까 주여 누굽니까 접니까 혹시 저가 아닙니까 뭐 걱정을 쫄아가지고 하는데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떡을 뚝 떼어가지고 유다에게 톡 주니까 유다가 덥석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여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유다에게 하신 말씀 13장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회계를 맡았어.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니까 회계니까 돈을 주머니를 쥐고 있으니까 가서 명절에 자기들 쓸 거 명절이니까 지금 하라 하는 걸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서 가서 대제사장들하고 사단의 무리들 만나가지고 나 죽일 모의하라 이 말이에요. 모의하라. 실제로 유다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모의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입을 가서 쩍 하고 맞추면은 볼에다 입을 쩍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다. 사람들이 군명들이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추종자들이나 알지. 예? 그러니까 예수 잡으려다 베드로 잡을 수도 있고 안드레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유다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게 다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를 잡으러 왔죠. 와가지고 그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머물게 된 사건들이 계속 진행된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 명절 이야기가 명절 뭐 유월절이나 초실절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명절이라는 단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봅니다. 필요하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지금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명절에 말자 하면서도 실제는 붙잡았어요. 그날 밤에 거기 가가지고 붙잡았어요. 십자가의 길이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막는다고 얘들이 다짐하잖아요. 안 잡겠다고 명절 때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명절 때 예수님의 명절 유월절 명절 때 어린 양 희생 양으로 가기로 성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안 잡아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아가야지. 빨리 잡아가야지. 예? 그렇게 성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27장 참고 하나 더 해봅니다. 15절 명절을 당하면 종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명절에 안 잡겠다 하고도 잡아갔어요. 또 명절이 되면은 종독 빌라도가 제수 중에 한 명을 사면해주는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그래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주고 싶어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빌라도가 쫄았어요. 이러다 유대인들의 봉기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도 많은 인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러다가 밀란이 정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한 명 사면 되는 그런 전례도 비껴갑니다. 누구보다도 예수가 사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가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껴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명절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명절에 골고다 언덕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명절에 가시멸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명절에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허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겪으신 명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시멸관 뒤에 영광의 멸관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모진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감내만 한다면 우리도 함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현장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누릴 영화로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억울해요. 분해요, 분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 영광이 고난 없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저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 한두 명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은 몇 쪽은 못 가요. 로또 터져가지고 몇십억 받았다고 쳐봐요. 그거 지켜질 것 같아요? 지켜지질 않아요. 지켜지질 않아요. 그때 복권 100장 사가지고 됐는데 1000장 만장이라도 산다고 이제 그런 계산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다 써요. 탕진해요. 탕진하게 돼 있어요. 명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십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만나자거나 면회 좀 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때 우리 주님이 저 이방 헬라인들까지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선포. 그런데 그 말씀이 자세히 보니까 죽음의 길이었더라고요. 그게 22절까지 방금 읽었는데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23절, 24절이 그런 이야기.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뒷일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의 마음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많은 열매가 있대요. 예수가 돌아가시면 많은 열매가 돼요. 예수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많은 열매를 맺게. 그 많은 열매 중에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야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 떨어졌어요. 올라 싹이 났어요.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예? 피었어요. 그리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었어요. 이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몸. 하나의 밀알의 몸 아닙니까? 밀이 희생해가지고 나타난 몸. 밀알의 씨앗이 만들어 놓은 많은 열매 아닙니까? 그 함께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 바로 영광의 때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제만 오늘만 명절이 아니고 날마다 생애 자체가 명절 같은 생애가 됩니다. 명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서신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명절 이야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더이다.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희생이 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해요. 교훈, 못된 교훈, 악독한 괴악한 바리새인들의 거짓 목자들의 교훈, 그런 허탄한 소리 이런 거 듣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덩어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 아니라, 잡것이 들어간 떡이 아니라, 부풀려서 누룩이 들어가는 효소작용을 해서 이 이스트나 그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풀게 하는 거. 밀가루 반죽할 때 넣어가지고 찌면은 부풀잖아요. 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풀려. 실제는 꽉 찌면은 이마이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실제 그 시중에는 그런 빵이 있어요. 무슨 빵? 공갈빵. 빵 이름이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보면 공갈빵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붕붕한데 실제는 조그마한 적은 걸 그렇게 부풀린 겁니다. 부풀린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애는 명절의 희생 양이 되어서 인류에게 구원의 명절을 주신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명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조금 힘든 일 있습니까? 돈 좀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부모님 모시느라고 뭐 음식 요리하느라고 설거지 하느라고 힘듭니까? 주님은 죽음의 길까지도 가신 거예요. 그렇게 굳은 일을 더 맡아서 내가 더 솔선수범 앞서서 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도 얻고 자식의 형제의 일가 친지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지 구원시킬 수 있죠. 이런 그리스도의 명절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명절이 되어서 함께 그 영광의 명절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날, 명절에 우리 주님의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보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처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며 희생양이 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의 생에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